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칙을 세우셨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을 보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믿음,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교회에 익숙해지고 또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 회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는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면 이 시대나 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이야기로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믿는 게 맞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나 저 시대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요,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듣고 그냥 그 듣는 것이 그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그냥 믿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스스로 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많은 경우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그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 들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을 밟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다 죽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자꾸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바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맡아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제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모세오경을 특별히 외우기도 했던 이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바 된 적이 없는,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또 선지자들 이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바 된 적이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바 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때마다 절기마다 금식을 하고 또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그것도 보통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육신의 어떤 그 경건한 모습을 짜내어서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구제를 하고 이러면서 누가 더 이런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좀 덜 열심히 섬기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수백 년을, 천년 이상을 내려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민족적 분위기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운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많은 경우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 육신의 소욕에 맞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의 열심 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스스로 뭔가 자신의 육신의 어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들을 다 믿는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사람들의 주도하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명한 율법 학자들이 있었어요. 가마리엘이니 힐렐이니 뭐 이런 율법 당대의 유명한
율법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어떤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모두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믿음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선배에게 배우는 개념이에요. 믿음을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배워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강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히 있는 행위를 강조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누군가로부터 배웠느냐라는 것이 중요했고 배운 것을 열심히 실행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어떤 이론과 사람들이 이미 해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어떻게 실행하면서 지키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었고 누가 더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평을 받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평을 하시기를 이런 사람들 스스로는 서로들을 믿음이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들을 서로 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뽑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천부께서 심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으시는 것인데 이 당시에 많은 거의 전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을 이 사람들은 중요한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서로 열심을 가지고 지키고 실행하면서 이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서로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이론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개념을 소경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분위기, 민족적 분위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누구나 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의 가르침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중요한 일로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단장된, 말끔하게 단장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나 속은, 삶 속에서는 마음에 쌓인 것으로 말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많은 이론을 알고 많은 지식을 알고 이것을 믿음의 본질로 알고 서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에는 다른 악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악이 쌓여진 것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쌓인 악으로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평을 내리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평보다는 사람들의 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대동소이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바 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설교자들이 쏟아내는 설교를 통해서 그 많은 설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습득해서 많이 알고 있게 되면은 이런 것 자체를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음은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마음에 쌓인 것에 의해서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오늘날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또 유튜브가 많은 설교자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목회자들보다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이론은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의무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식,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론들, 이런 이론과 지식들을 수년 내지 수십 년을 들이면서 이제는 영적인 체념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하면서 요즘 누가 그렇게 믿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믿습니까? 이렇게 체념 섞인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현재의 믿음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만 믿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우리는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되이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헛되이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고 믿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만사형통케 해주시는 예수,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로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혹 주님을 경험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고 요즘도 도처에 숨어서 이렇게 숨겨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길로 알고 쫓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속성은 뭐냐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열심히 믿는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높아지고 남들보다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순수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에 노출이 돼서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니까 오염된 신앙에 오염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지에 가면은 이제 주님을 경험해서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주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과거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떡을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염이 돼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또 높아지기 위해서 믿는, 또 남들의 그 거칠애를 동경해서 거칠애를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주로하는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쫓아서 그런 세상의 어떤 문화에 오염이 되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을 통해서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수십 년째 사람의 말만 듣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한 바 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철석같이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믿는다고 여겼던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듣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말만 계속 듣게 되면, 많은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믿음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영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영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과 영이 만나게 된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니까 그 순간서부터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되어서 이제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본토지적 아비집 갈대아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의 개념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를 떠나서는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 족장 시대에 그 자기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남의 도시로 경계선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싸움이요, 목숨을 내거는 일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느끼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본토지적 아비집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한 빛으로 다가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이 빛을 느끼게 되면 빛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본토지적 아비집을 순간적으로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을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삶의 어떤 원칙이, 근거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는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거듭남조차도 사람이 주도하여서 고백만 하면은 다 거듭났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거짓 맹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살아왔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 길을 가면서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와이프를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치졸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벽해졌다, 처음서부터 완벽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그렇게 빛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거듭남은 그냥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듣고 따라서 고백을 하면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 스스로는 본토 주저 아비 집에서 살 때에 이렇게 자식도 없는 무저한 사람이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졌을 때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남발이 되어서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믿음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가르침을 받아서 미시나와 미드라시 이런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임했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꾸 바알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요. 모세오경을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외우죠. 그런데 이 외우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다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를 이야기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유전을 통해서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가리키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한국의 신학교는 이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의 유수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라는 이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만 수준 높은 그런 신학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주도하는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막 성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박물관이 돼가고 있는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실상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없는 거예요. 높은 학위를 통해서 밥을 잘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집에서 비싼 고급차를 타면서 그렇게 직업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케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다 다른 것이죠. 천차만별로 다 다른데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너는 지금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지만 넌 앞으로 게바로 살게 될 거야.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 게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막 전한다는 것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약간의 필요함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살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식으로 지식을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 어떤 성공한 목회, 요즘은 성공한 목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통해서 좋은 집에서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좋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것을 성공한 목회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성공한 목회자로 이해시키신다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사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낮아진 자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면서 겸손하게 살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이제 쇠화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흥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세상 속에 쇠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신들의 어떤 위치가 자꾸 명예를 운운하고 하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뿔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는 지금도 붙잡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없어요. 이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그전처럼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그런 때가 지났어요. 이제 세계 도처에 수만 명씩 한꺼번에 생명을 잃고 지진이 나고 비가 많이 내려서 그야말로 창수가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가? 교회는 이 세상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3일 만에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요. 우리 안에 성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 오래 다녔지, 이런 정도로 해서 나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하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아브라함이 받음으로 인해서 본토지죠.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살아왔던 어부의 일을 놓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잘 점검해서 점검된 믿음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 때에 믿음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심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겸손하게 따르는 그런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